최근에 미국은 터닝포인트 USA 운동을 주도하던 찰스 커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정치 세력인 우측화 좌측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견해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은 비열하고 악한 것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젊은 남편이며 아버지가 총에 맞아 당했는데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독교인이기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조롱하던 그들에게 어떤 모양, 어떤 상태에서든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추도식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자를 용서하겠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심정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사상과 견해가 틀리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고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사랑이 식은 이 세대 앞에서 먼저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게으른 삶의 태도 또한 회개 가운데 고백하며 일어서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린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을 따라 충분히 전하지 못한 저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기에 생긴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식어 영적인 부흥에 대한 소망도 식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 가운데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긍휼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 지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럽게 형제들아 라고 말했는데 남녀의 성평등을 앞세우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회중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말씀마다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된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신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우리의 삶과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누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영적인 규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지체들에게 단순한 육체가 아닌 온 인격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 죽어서 바치던 동물 제사와 정말 대조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인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을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예배는 외형적이며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까지도 종교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 모임을 갖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내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터나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충성하며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의 수고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언급한 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는 이 세대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형태를 따르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삶의 방식에 물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면의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공과 인기와 풍요로움과 물질과 쾌락과 자신을 중심으로 된 생각과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풍요로운 물질의 유혹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걸림돌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타락한 영에 의한, 세상 영에 의한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 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SNS나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문화활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구하게 될 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면 단지 거룩한 감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의지와 촉감까지도 영적인 인식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는 우리 안에서 거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일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적인 열정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성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구별되어 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인도하시며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분의 계획하신 의지와 명령과 지시와 교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기초로 한 온전한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영적인 일들은 새로운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매 순간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한다면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성은 죄로 타락한 까닭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 아래에서 회복된 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잘못되게 되면 악한 마귀에 속이는 일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르도록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에는 선한 윤리와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한 도덕성을 따르도록 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이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거절하고 새롭게 변한 마음과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악한 세상령에 빠져 서로를 혐오하고 분쟁과 분열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매 순간 회개한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습관화된 허물과 죄를 벗어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충동적인 나의 의지를 그리고 판단과 결심을 그리고 내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내면의 거룩한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소유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전해주는 사상과 이념과 물질이 중심이 된 삶의 모습과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끊어내고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온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사랑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전능하신 거룩한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자녀들로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 예수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바쳐드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 예배의 제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